천미예수님, 오늘은 부활제 2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어떤 복음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고요.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주간 첫날 저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간 첫날인 거죠. 근데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저녁이 되었다는 거는 거의 12시간 이상이 흐른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당신 두 손과 옆구리를 이제 보여주시고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죠. 루카 복음에서는 굉장히 예수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야 제자들이 믿고 기뻐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 과정이 좀 생략이 되고 그냥 바로 기뻐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는데 그래서 오늘이 자비주일인 거죠. 자비를 베푸는 사명을 이렇게 주시는데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셨죠?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그러니까 그 열쇠는 곧 여기에서 뭘 의미할까요? 성자로 시작하고 령자로 끝나는데 그렇죠. 성령. 하늘나라의 열쇠가 성령인 거예요. 그 성령을 이제 충만히 주시면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신 거죠.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파견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불행하게도 토마스라고 하는 이 사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늦게 돌아온 거죠. 그래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이제 토마스가 약간 좀 이과라기보다는 좀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증거 없으면 못 믿겠다. 근데 이제 토마스는 약간 자존심이 상하기도 할 거예요. 다른 이제 유다는 죽었고 그러니까 11명이죠. 다른 10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데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 주실까? 그게 이제 곧 나타내 주시겠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안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는데 토마스도 이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드레 뒤에.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토마스가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품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의미가 없는 일은 하나도 시키시지 않죠. 빨리 나타나서 토마스한테 만약에 토마스가 사도들과 함께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도라고 해서 나타났으면은 토마스 혼자 다른 종교를 차릴 수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랑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마스가 베드로와 일치하고 있는 때에 이제 또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미사 때 저는 평화의 인사를 되게 막 해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 전례에 잘 안 맞는 거지만 신자들에게 가서 저도 평화 인사를 자주 많이 해요. 그렇게 평화가 너희와 빈다. 이렇게 너희도 지금 죽어도 부활할 수 있어. 나처럼 내가 그거 믿게 해주려고 사람이 돼서 죽었다가 부활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복음이 없는 거죠. 그 평화를 나누어 주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복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주일 전에 하셨던 토마스의 말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그러니까 토마스가 찔러봤는지 안 찔러봤는지 모르지만 그림에 보면 항상 다 찌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네가 이 10명의 사도들의 말을 믿었어야지 그랬으면은 너의 공로가 하늘에서 더 컸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토마스 꼭 영어 이런 거에서는 꼭 굳이 이렇게 찔러 보는데 이 토마스 사도가 그래서 믿음이 좀 부족했다. 물론 다른 사도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약간 완고한 거죠. 니들은 보고 나만 못 봤어? 뭐 이런 억울한 심정. 그러나 이 토마스 사도가 자기만 안 믿는데 이 믿는 10명에 둘러싸여서 일주일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 믿음은 상당한 거예요. 이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거죠. 이분이 이상묵 교수인데 미국에서 MIT 유학할 때 이렇게 차량이 전복되어 가지고 그때 나이 한 45살 연세가 좀 드셔서 서울대에 이제 제자들과 아마 함께 가서 이렇게 뭔가 작업을 진행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전복되면서 이제 전신 마비, 눈만 깜빡이고 이제 입만 움직일 수 있는 목 위만 이제 사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분이 수업에 몇 개월 만에 복귀했냐면 6개월 만에 복귀를 했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회복 탄력성은 그게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 현대 살아가는 이 현실 상황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뭐랄까 합당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단어는 바로 뭘까요? 회복인 거예요. 회복.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다시 사셨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회복된 거잖아요. 근데 부활 그러면 완전히 죽었다가 이렇게 부활 막 빛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니까 약간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데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하면은 부활이 굉장히 뭐랄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고 그것이 우리가 죽었을 때 또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리공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와장창 깨져요. 근데 이제 이게 고무공이라면은 다시 그 높이로 회복되겠죠. 그러니까 이 내가 고무공이냐 유리공이냐에 따라서 다시 부활할 수 있냐 부활하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상묵 교수는 어떻게 해서 6개월 만에 45살에 이렇게 서울대 교수를 하다가 이게 누가 입만 움직일 수가 있게 됐는데 어떻게 다시 6개월 만에 그렇게 빠르게 뭐랄까 다시 강단에 서서 정말 이렇게 된 게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제가 말할 수 있는 입과 생각할 수 있는 머리 그리고 나머지 글 쓰는 것도 다 입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후후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빨리 회복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분은 그 이전의 삶도 중요했지만 지금도 뭔가 감사했고 스티븐 호킹처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이제 김주환 교수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에 이제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예예요. 이상묵 교수가. 그래서 이제 이 스프링처럼 다시 튀어오르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부활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많은 역경을 당해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뭘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했던 종단 연구가 있잖아요. 이 다 뭐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는 다 범죄자들이 많았던 이 하와이 하나의 섬에서 이제 뭐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태어난 결손 과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 다 이제 뭐랄까 또 그렇게 똑같이 부모를 닮아서 다시 알코올 중독자나 약물 중독자 또 다시 이혼을 하거나 이런 게 대부분이다.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30년 정도 뒤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에미 워너라고 하는 분이 이때 자료를 다시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도 대부분이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는 사례를 딱 발견했어요. 이게 뭐 부모님이 아버지는 엄마는 뭐 알코올 중독, 아버지는 막 폭력을 쓰고 막 그랬는데 이 아이가 한 2, 30년 지나고 했는데 잘 살고 있어요.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잘 살지?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또 있어요. 찾아보니까 또 있어요. 그 신기하게 이 결손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3분의 1 정도는 잘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다시 잘 살고 회복해서 다 살아갈까라고 해봤더니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굳은 결심에 의해서 그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이거예요. 근데 가족이 뭐 한 명의 부모님이 되었던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던 뭐 친척이 되었던 누군가 한 명은 지속적으로 이 사람을 믿어주고 지원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사랑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깨진 상태에서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도 전수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이 전수받아야 또 우리가 빛을 볼 때 깜깜한 데서 이제 작은 빛을 이렇게 눈을 조금씩 뜨듯이 그 빛에 익숙해져야 완전한 빛이신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조금씩 해서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토마스 사도를 남겨놓은 것은 그 안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 도망가지 않을 정도까지 믿음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들에 의해서 스며들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것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토마스 사도가 예수님을 본 거죠. 그러면 이상목 교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분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 이분을 일어나게 만드는 그렇게 당신은 일어날 수 있어, 당신은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분이 나를 계속 믿어주고 계속 치료해준 아내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의료진들과 재활하게 해주는 분,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분이 다쳤다고 이분의 책상을 치워버리지 않고 이분이 계속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약 이런 상태에서 강의를 제대로 못하는 상태라면 이제 교수직을 그만둬야 됐나 봐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조금만 이유만 있으면 바로 잘라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하겠지만 서울대학교에서는 믿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법을 바꿔가면서까지도 이분이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어떤 공학부 이런 데에서는 이분이 어떤 바람이나 이런 거로 글씨를 읽고 쓰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기계를 또 특수 제작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주위에 이분은 자기가 그래요. 나는 장애인이지만 금수저다. 왜 내 주위에는 나를 믿고 도와준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나를 믿어주는 어떤 한 사람의
혹은 그런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뭐랄까 고통이에요. 그냥 나는 떨어지고 싶어요. 그게 제일 쉬워. 무너지는 게. 근데 그들은 나를 무너지지 않고 너는 무너지지 않을 존재야.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존재야. 라는 믿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엄청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그 토마스 사도가 이 일주일 동안 버틴 거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뭐 성당에서 조금만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아도 한두 명이 나한테 조그만 상처를 줘도 성당 나가지 말까?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토마스 사도는 이들이 믿는 이 믿음을 나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다시 이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이제 내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정말 끔찍하죠. 죽는 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두려움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죠. 이 이승복 박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기계 제조하다가 또 이 손가락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됐죠.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올림픽까지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잘하는 유명 그런 존재였는데, 근데 이제 어떤 선교사가 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된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손만 움직였으면 바로 한 대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움직이니까 아마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 그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그 믿음 안에 머무른다라고, 나한테 도대체 무슨 뭘 일을 하라고 나를 이런 걸 줬냐고. 근데 그 나한테 그런 그 믿음 안에 머문다는 거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거지? 나처럼 이렇게 힘든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는 의사가, 손가락 하나밖에 간신히 움직이는데 의사가 되라고 했나 보다 라고 하면서 재활을 해가지고 뭐 하버드 의대에 들어가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 이제 의사로, 존스 홉킨스 대학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마치 뭐 서울대학병원처럼 그런 제일 미국에서는 이제 좀 유명한 이제 그런 곳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믿음 안에 머무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까. 그냥 나는 무너지고 싶어요. 하느님 원망하고 그냥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믿어주는 이 사람이 한 사람이지만 그 믿음 안에 머문다는 거는 그 믿어주는 것대로 내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 자신과의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 거죠. 바로 토마스가 그것을 겪어낸 거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싶거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라.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들처럼, 그 전에 소개시켜준 이런 분들처럼 뭔가 이렇게 부활을 하는 존재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머물려고 하다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정도 이제 빛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부활을 믿지도 않는 이 사도들에게 가서 계속 전하라고 해요. 이게 사도들이 그릇이라면 그 안에 믿음이 막 쌓이게 만드는 거죠. 저한테도 와서도 뭐 이런 기적이 있어, 저런 기적이 있었다, 뭐 치유가 기적이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지게 만드는 거죠. 저의 믿음이 작더라도. 그러면은 또 저와 함께 있는 이들은 그 그릇 안에서 그 믿음이 흡수되고 또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질로 폴가라고 하는 이 분이 이제 본래 천재는 없다, 우리 교육으로 다 만들 수 있다, 근데 천재를 측정하는 게 체스, 장기도는 뭐 이런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결혼해서 딸들을 체스 선수로 만들겠다. 그래서 뭐 억지로 한 적은 없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도 사이가 좋은 거를 보니까. 첫째 자매는 뭐 5살 때 아빠를 이겼고, 아빠가 체스를 엄청 못 두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애는 이제 젊은 나이에 최연소 세계 챔피언이 됐고, 셋째 애는 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전설의 체스 선수가 됐죠. 왜 갈수록 점점 더 잘할까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더 쌓이니까. 예, 아버지, 엄마만 믿어주는 게 아니라 또 언니들도 믿어주고 언니가 더 있으니까 그 더 큰 믿음이 있으니까 그 안에 머물면은 그 믿음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내가 이렇게 체스 치다가 지잖아요. 깨지는 거잖아요. 나는 다시 훌륭한 체스 선수가 분명히 언니들이 된 것처럼 나도 될 수가 있어 라고 하니까 다시 부활하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이런 부활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대로 되는 거죠. 결국에 마리아 고레띠라고 하는 이 분은 12살 때 알렉산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칼을 17번인가를 찔려서 이제 죽어가면서 그래도 그 오빠를 용서할래? 라고 하는 신부님 말씀에 당연히 저는 그 오빠를 용서하고 그 오빠와 함께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 교회 내에서 받은 거죠. 언제? 천영성체 받고 바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죽어도 분명히 살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났냐? 아닌 거죠. 그게 알렉산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막 감옥에서도 3년 동안 막 깽판 부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다 죽일 거야 나가면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알렉산드로에게 이제 나타나서 이분이 이제 누구예요? 마리아 고레띠라고 하는 분이고 마리아 고레띠 사진을 이렇게 놓고 평생을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과수원 뭐 이렇게 막일 같은 거 하면서 평생을 보속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로가 거의 성인처럼 여겨져요.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가 죽인 분을 이렇게 사진을 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뭐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한 믿음, 이게 한 번 나타났지만 그 믿음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는 이제 더 이상 깽판 못 부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나도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머무는 거죠. 그렇게 또 다른 또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은 혼자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는 이 공동체에 머무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머물다가 보면 언젠가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나는 회복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 회복되는 것처럼 나도 반드시 부활할 거야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나도 드디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토마스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활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함께 생각해 보며 제일 중요한 거는 부활을 믿는 공동체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가톨릭 교회가 부활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막 부활을 믿는다면 막 돈 하겠어요? 나 어차피 부활하는데 성프란치스코처럼 가난하게 살다가 여기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명예에 막 집착해서 막 국회의원 떨어졌는데 나 죽을까 막 그러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다 놓고 가는 어떻게 보면 뭐 다 쓸데없는 거죠. 우리가 집을 가져갈 수도 없고 돈을 가져갈 수도 없고 명예를 가져갈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는 세상 집착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약간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확고한 그래도 공동체를 찾아서 그 안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머물러야 돼요. 그럼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게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은 더 믿는데 나는 덜 믿으면 그 공동체에 머무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머물다가 보면은 더 부활에 대한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 세상에서부터 무너지지 않고 또 마지막 때에는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맺게 되니까 우리가 토마스 사도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을 철저히 믿는 그 공동체를 찾아서 그 안에
어떻게 됐든 끝까지 머물려고 하는 그 의지가 바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정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 세상에서부터 무너지지 않게 하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 얻게 하는 거니까 그런 공동체를 잘 만나서 이렇게 함께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